네,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오늘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생각이 다 이제 다르실 수 있잖아요. 다 다르실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같이 말씀과 찬양이 있는 공간에 어쨌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아이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훈련을 해보시면 아이들에게 되게 좋은 선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제 서두에 이제 이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조정을 할게요. 시작을 했냐면,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선한 행실과 이제 고통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하모니라고 따로 이렇게 부제를 달고 지금 나와 있는 이유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모니라는 것이 원띵이 아니거든요. just one이 아니에요. just one이 아니고 각각의 고유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합을 이루는 유니온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합니다. 사실은 하모니라는 단어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앙상블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사실은 더 합당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봤을 때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염두하시고 오늘 설교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는 8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13절에서 22절까지 가는 부분, 이 두 부분을 나눠서 보시는 게 좀 좋은데, 오늘 이제 17절까지 끄는 이유는 18절, 19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다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으로 연합을 이루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연합을 이룰 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염두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크게 선행과 고통에 대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이제 고민이자 요약이에요. 당연히 이 고통과 그리고 이 착한 행실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도덕적인 권면이 분명히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의 전제 조건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랑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장 큰 덕목으로 우리가 여기고, 성경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해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기독교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어쩌면 사랑과 같은 소망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조금 알맞지는 않는데 사랑과 같은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한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구약은 많은 내용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그 섬김이 우리의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한번 필터링 되는 게 구약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주님을 갖다 대입을 하면 그것이 맞는 말인 거예요.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김중원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존재, 사실은 우리 아버지 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면서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연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결국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집에 가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라는 거죠. 구약이 사실은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근데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꼭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성령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약했다, 그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잘 표현이 안 됐다 그러면 오늘 사실은 신약에서는 성령에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제가 앞서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딱 한 가지예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성령을 모시는 전이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예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로마서에도 나와 있듯이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연합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슬플 때에 누군가 와서 같이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들이 기뻐했을 때 함께 와서 축하해 줬을 때에 내가 참 예수 잘 믿었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결혼식 할 때에 그렇게 친구가 많지 않았는데, 친구 없게 생겼잖아요. 그 친구가 별로 많지 않았는데 웃지도 않고요. 근데 그때에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제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번의 장례를 가면 결국 그 장례의 자리에,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건 가족 제외하고는 결국은 교인들이었던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공감의 능력들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8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앞선 1절부터 7절까지 뿐만 아니라 앞선 장 2장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요약을 해서 가지고 오면, 사실 이 마지막으로라는 단어는 finally라고 영어는 써 있지만 사실은 summary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함축해서 얘기하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라.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이런 공감 능력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우리 가운데 갖고 올 수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감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이제는 자기만 독불장군이라고 나아가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공감하는 사람들과 누군가가 공감하는 프로세스만 이제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계속 외칠 때에 교회도 빨리 이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매일경제 쪽,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아마존과 구글에서 논평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드문 일이긴 한데, 앞으로의 세대는 비대면, 언컨택티드의 세대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공감을 이루어내는 것이 모든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점점점 사실은 접촉하는 기회나 횟수가 적어질 거예요. 그런데 작은 기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부흥의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에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접촉하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비교해서 봤을 때에 옛날에 TV가 잘 발달되지 않고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오랜만에 한번 보면 가족들이 되게 애틋하고 너무나 이렇게 좋았잖아요. 저는 그 세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지만, 그러니까 오랜만에 온 자녀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고 쉽게 연락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애틋한 마음,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번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왔어요. 이제 예전처럼 전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한번 만나고 갈 수는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로마서의 말씀에도 형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형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냈을 것까지도 다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써 있고, 또 히브리서에는 계속 얘기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오늘 함께 있는 베드로전서 12장 1장 22절 말씀에도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마음을 뜨겁게 또 사랑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렇게 단계적 프로세스 있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건이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최종적인 형태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경건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형제의 우애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기 위해 우리의 경건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명을 하나 줘요.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일 잘 아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예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최동욱 전도사님은 사랑이 아주 많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항상 제가 이제 MBTI 같은 이러한 자기개발 이런 검사를 해보면 그래도 항상 사랑이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저한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 목사님은 그래도 되게 친데레 같은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다시 얼마 전에 MBTI와 이고그램을 제가 해봤는데 웬걸요, 사업기질형, 사랑이 없어요. 이게 테스트와 제 속마음과 겉마음이 좀 다른 그런 형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결국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 분명히 부딪힘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되게 어렵고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랑은 쉽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 문서들의 오래된 사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문서에 보도 이렇게 써 있어요. 빛의 아들들은 이렇게 행동하라. 겸손과 인내와 풍성한 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을 너희를 지키는 영과 함께 더욱더 풍부하고 풍성하고 위대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있으면, 빛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 삶에 겸손과 인내, 자비가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사랑은 구체화될 수도 없고 사실은 가능성이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저희 아내가 첫사랑이고 저희 아내가 제 첫 연애 상대고 저희 아내가 제 첫 결혼이라고 하면, 두 번째 결혼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첫 결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안 믿어요. 제가 잘생긴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래요. 다시 또 얘기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저희 아내밖에 없었어요.
아유, 이렇게 하면서 점수 따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 혼날 거예요. 자기에게 왜 설교해서 했냐고. 근데 저희 아내밖에 안 보였으니까 그 아내만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건 여러분들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잘 보십시오. 9절 말씀으로 넘어오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9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건 사실 악에서 돌아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건 모욕을 위한 모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지 마라, 단순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을 모욕 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모욕해야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는 건 당연한 거고, 정말 열받으면 앞뒤 다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안 생각나고, 어쨌든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넘어뜨리면 돼, 이게 목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기 위해서 오늘 사랑의 언어를 쓰고 겸손의 언어를 쓰고 하라는 거죠. 사랑의 언어를 쓰고 겸손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를 모욕할 수 있는 생각이 머리에 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산상순을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들을 기준 삼았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대고, 누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내주고, 누가 소수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어주라. 죄송해요, 겉옷. 예. 그렇게 함께 해주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축복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축복이라는 헬라어 의미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사람의 좋은 것을, 저 사람의 좋은 면을 칭찬해라. 예를 들어서 요즘 이현대 목사님에게 축복하면, 목사님 요즘 살이 빠지시니까 40대 죄송해요, 40대죠. 30대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축복을 해주면, 목사님 요즘 더욱더 건강해지셔서 보기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쪘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이제 단순한 축복의 헬라어적 원어의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사실 베드로는 그걸 넘어서는 의미를 취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축복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축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저 사람에게 알맞은 때에 주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축복의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개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미 축복이 만연됐어요. 왜?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베드로전서는 그 말을 구약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과거에는 제사장들밖에 할 수 없는 축복이었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삼아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축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실은 축복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될 겁니다 라는 예언적 메시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는 항상 이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주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주님이 이런 우리도 사랑하실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에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사실
크리스찬의 축복은 상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속은 아무 조건 없는 상속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상속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은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되어 있는 상속을 우리가 구해야 하고 취해야 하는 거예요. 이 상속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다시 가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9절 후반 부분에 써 있잖아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고 축복을 받기로 약속받았으니,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꼭 하셔야 되는 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의 행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은 베드로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내고 권면하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악한 것들을 악하게 갚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고 여러 군데 써 있죠. 근데 오늘 제가 9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부분 가운데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핍박과 박해가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수하지 말고, 너희들이 복수하지 말고 너희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과 핍박을 능히 건뎌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고 복을 구하라. 악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행동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복을 구하라.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3절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해할 사람이 없죠. 사실 시편,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34편 13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는 나와 있는 내용인데, 거기서부터 동일하게 오늘 이 베드로가 똑같은 말씀을 하나 가져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예요. 아가파오. 물론 구약적 의미와 신약적 의미가 약간의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만 오늘 이 아가파오, 곧 아가페, 너희들이 베풀어야 되는 사랑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을 넘어서는 것들을 해야 된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 끝까지 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적인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니까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는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뜻에서, 물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삶의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에 물론 하나님을 알자마자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던 시기와 인격적으로 만났던 시기가 조금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감격이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되면 되는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삶에서 행동이 우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이 요한서울교회는 적어도 40대 이상의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도 배출되셨고, 굉장히 소위 이런 표현하기 조금 그런데 질 좋은 성도예요.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말해놓고도 이상하네. 질 좋은 성도인데 지금은 약간 무슨 비닐봉지에 패키지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빨리 비닐봉지 찍고 나오고 싶은.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글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이지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열심으로는 특심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수익권자, 가장 제자들 중에 으뜸 삼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근처에 곁에 갈 수 없었던 마음에 짐을 안고 있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오늘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해보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실은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는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이렇게 딱 한 문장을 해요. 이 땅의 것들을 좀 잘라내라. 이 땅에서 얻어지는 추억들을 좀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좀 잘라내라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마이크를 잘라 버렸어요. 잘라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라내라.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의의 핍박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추억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안 살아도 되는데, 옛날에는 조금 더 괜찮게 움직였었는데, 옛날에는 조금 더 내가 이렇게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과거에 양다리 걸쳤던 그 시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라내라 그거. 그러면 마음의 믿음의 은혜가 더욱더 커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 잘 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더 빛나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에 나의 나약함은 드러나고 주님의 위대하심은 확대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의 어려운 문제를 혼자 머리 싸매고 있으면 나만 보이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부르짖으면 상황 바뀐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시선은 이미 주님에게로 가 있어요. 이미 나에게서 시선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잘 알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구약의 상황과 오늘 예수님이 죽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신약의 상황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안에서도 영원한 유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가능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로 들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악한 자들의 소행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라고 12절 말씀이 이야기를 해요. 13절 말씀이.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누가 우리의 강구를 주님이 놓으신 적도 없고 악한 자들의 소행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13절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또가 그리고예요. 그리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주님이 우리를 눈에서 벗어뜨려 놓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단 한 번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강구에 내가 귀를 닫은 적이 없고, 너를 해하고 너를 공격했던 그 어려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내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계속 그 사람을 봐고 있었다는 얘기, 이렇게 끝까지.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못 살겠어요, 쟤 때문에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네가 할 목, 선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끝까지 항상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헤아리요. 이 말에는 12절 말씀에 누가 너를 헤아릴 수가 없어. 왜? 내가 지켜보고 있고 네 말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잖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셔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베드로전서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은 말 해놓고 뒤에도 또 나쁜 말 하거든요. 나쁜 말이 아니고 어려운 말을 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난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신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14절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읽으면 어렵죠.
그러나 그냥 있는 문맥 그대로 말씀드리면 의를 행하더라도 고난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닥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이 주신 시련이 아니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시련 받고 계시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끝까지 함께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를 굉장히 꼬아서 봅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라고, 나 고난 받기 되게 싫은데, 난 정말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오늘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 그 고통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것을 주는 사람들도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통의 문제는 신약 성경 전체에 이 고통이라는 단어, suffering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의 단어이지만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 42번 나와요. 42번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서에만 12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통받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본인이 그렇게 했었고 그것이 무서웠고 그래서 그것에서 도망쳤었고 이제는 그 고통의 문제가 되지 않아서 죽을 때도 담당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고통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자연인이라는 어떤 신학자의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자연인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항상 내가 신앙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는 그 상태가 자연인이에요. 근데 이 자연인이라는 거,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나님과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과의 연합이 중요하고 내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것들 잊지 않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거룩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성전임을 잊어버리니까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동호회에, 굉장히 큰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은 되게 독불장군인 사람인데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한 이유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냐면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하면 클럽 뭐뭐뭐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스티커 차에다가. 근데 이거를 딱 붙여놓으면 그 동호회원 수가 70만 명이라 웬만하면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거 찍혀 붙어 있으면 다 신고하는 거예요. 동호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운전을 막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차쪽 조회번호 이렇게 올라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가 운전을 험악하게 하지 않고 불법 주차를 하지 않고 그러려고 그 동호회에 가입해서 스티커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들어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다가 I'm a Christian 이렇게 써놓고 다닐 수 있으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쁜 짓을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명찰로 최동욱 이렇게 달고 다니면 정말 나쁜 짓을 좀 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저희 교회는 이 명찰이 우리 목회자들한테 주어지지 않지만 예전까지는 이렇게 명찰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찰을 이렇게 달면 여기 목사 최동욱 이렇게 써 있어요. 최동욱 목사 이렇게 써 있거든요. 또 전에 이렇게 예전에 뭐 교회마다 크기가 다르지만 명찰이 이만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되게 웃긴 게요. 최동국 써놓고 뭐 주유도 하러 가고 톨게이트도 지나가고 편의점도 가고 그리고 단 걸 까먹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전 이거 달고 간 걸 모르잖아요. 왠지 모르게 저에게 되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니까. 나중에 보면은 제가 왜 저러지? 그러고 보니까 명찰 달고 그냥 동네를 활보하고 막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게 달려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제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간혹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들을 간혹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 사랑한다는 단어, 사실은 모두 같은 어원과 어근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행복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기뻐하는 rejoice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근심이 떠날 수 없어요. 걱정거리가 떠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간다면 결국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의 선한 행동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믿는 사람들이 내부적인 고민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러나 진짜 고민은 교회가 단단히 섰을 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는 어려운 단계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로 똘똘 뭉치고 난 이후에 외부의 고난에도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도 똑똑해서 쓸데없는 데가 힘 빼지 않습니다. 연합하지 않는 교회에는, 하나 되지 않는 교회에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사단 욕하지 마세요. 걔도 힘들어요. 아무 때나 다 욕먹기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각자의 생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14절 말씀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 있는 자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너는 왜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사니, 너의 행동은 왜 그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니라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제 얘기 나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16절 말씀까지 같이 오면 좋은데 그건 뒷부분으로 가고요. 15절 말씀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망, 내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부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과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저는 천국 가는 게 제 소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과연 여러분들 안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소망, 사업이 잘 되는 소망.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왜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는지까지 나가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강단에서 자녀 얘기하는 거 좀 죄송한데 들 예가 별로 없어서 저희 아이들 보면 참 제가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여겨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성치 못할 몸을 갖고 태어나야 되는데 성한 몸을 갖고 태어나고,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잖아요. 제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다니요. 불가능합니다. 제 중학교 2학년 때 인생은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게 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300원, 그 당시에 500원이었는데 500원짜리 짜장면을 먹을 수 없어서 짜장면을 많이 주겠지 하고 중국집 배달원이 제 아르바이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짜장면 안 주더라고요. 김치볶음밥만 죽어라 7년 동안 먹었어요. 짜장면 잘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싶은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싶은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안정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안정이 다가오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기 때문에 안정을 먼저 이루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라고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소망들을 당당하게 즐거움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즐거움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fear로 되어 있지만 그거보다는 리스펙이 더 맞는 해석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단어 뜻이 다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존경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는 온유와 존경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속에 왜 그런 소망이 있니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뭐랄까요? 좋은 마음으로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나쁜 마음으로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오늘 온유함과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포하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외부로 눈을 돌리기 전에 우리 안에서 먼저 그러한 소망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시는 행동은 온유와 그리고 존경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온유해 보이시죠? 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서로 존경하지 않아서 그래요.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 말 맞죠? 저도 자주 싸우기 때문에 365일 중에 360일을 싸우기 때문에 잘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도 이 온유와 존경이에요. 예의와 온유를 갖춰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주장을 하기 이전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우리는 모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 앞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를 막 이렇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방어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행동 태도를 좀 바꾸자라는 거예요. 예의 있는 행동 태도뿐만 아니라 온유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입은 곧 우리의 삶의 표본입니다. 눈은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삶의 표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거칠기 때문에 거친 표현들이 나와요.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로 쫙 깔아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잘 안 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선한 말, 영향력 있는 말이라는 건 오늘 나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좌절과 낭만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고 있다면 지금 인생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있지 않다는 뜻인 거죠.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루머를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건 명확한 양심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양심의 문제,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양심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양심이 뭐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양심이 있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지만, 20절 말씀에 네가 죄가 있어서 매를 맞아서 그 매를 맞는 걸 참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벌 당연히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닥쳐오는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년들의 가정 상황은 제가 잘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안 믿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복음 한번 전하고 부모님에게 욕 더럽게 많이 먹고, 부모님에게 또 복음 전하고 가족을 잘라지게 만드는 생각까지 오게 오고, 부모님에게 복음 한번 전하고 너 나하고 호적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럼 집에 오면 슬퍼요. 내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부모님이 나랑 헤어지자고 하니까 나는 분명히 이 선한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나는 아는데 우리 부모님 모르니까 안타깝고 애통하고 슬퍼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또 웁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나와요. 주님, 나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고, 나는 언제까지 주님을, 우리 부모님을 전도해야 하고, 난 시간이 없는데 주님 나에게 갈급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요한서울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제가 딱 까놓고 그냥 얘기할게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의견이 분열돼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슬프죠. 대답해 봅시다. 슬프죠. 왜 슬플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되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에 애통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확정 지어버리면 애통함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 나쁜 놈은 나입니다. 나. 자기 자신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 보셨어요. 그러면 네, 제가 사과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죄인, 전적 죄인임을 인식하고 내가 주님 가운데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회에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계류되어 있어요. 사실상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는 통과할 것 같아요. 과거도 여러 번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안 됐죠. 그러나 올해 분위기로 봐서는 곧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동성애 주례해야 돼요. 동성애자들이 여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주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들을 거부하게 되면 동성애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이제 말하게 되면 제가 법적 구속 안에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동성애자가 잘못됐다고 써 있지 않아요. 동성애 행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행위에 대해서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동성애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들에게 이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통과되면 그거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성경적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직한 길고 성실한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선행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비방은 스스로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 상인 자양시장 맞죠, 간사님? 자양시장 상인회죠. 자양시장 상인회에서 수박을 저희 사무실로 갖다 주셔서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하고 저희가 다 먹었는데요. 네. 왜 나눠주셨냐면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방역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생필품 박스를 만들어서 나눠주시고 하신 것들이 감사해서 갖고 오셨대요. 사실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받아야 될 정상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역으로 그분들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욕하는 자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분명히 생기지만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드러나는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난받으면 받을수록 손가락질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때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가락질 받을 만해서 손가락질 받으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요한서울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자세, 한 가지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처럼 사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신뢰한다는 것,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의 전면에는 선한 행실, 선한 행동을 하겠다라는 저 선을 행함으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이 선한 행위라는 단어는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 그 불공정한 것보다 더 나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선한 행위의 반대말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는 공정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고통받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아무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 하지만 우리가 고통받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즐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통의 문제조차도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각이 곧 저 천국의 시각으로 변화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음이 감사가 되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고, 더욱더 여러분들 안에 주 하나님이라는 이 마스터 되시는, 우리의 로드 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선한 천국의 유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부딪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결국은 주님의 일들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 설교 말씀을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좀 더 확증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야기해 봤더니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모니라는 단어가 함께 어떠한 형태든 각자의 모습들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가 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획일화된 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요한설교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선한 행동, 선한 영심, 선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마음을 우선 같이 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 외부적에 힘쓰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멈춰 있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위치들을 인정해주고 각자의 삶들을 서로 보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과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윗과 사울의 싸움을 잘 아실 거예요.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순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4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냐면 마음이 찔렸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건 여호와의 몫이라는 걸 본인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나왔다 그랬어요. 결국 사울은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끝내셨어요. 다윗은 그 시점부터 항상 주님 가운데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성경 믿고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요한서울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소원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이 전 되게 불편해요.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것들을 소원합니다. 이 말이 너무 불편해요. 왜? 갈라진 적이 없거든요. 아멘이 없네요. 정말로 갈라진 적이 없어요. 제3자의 시각에서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계속 소망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냈을 뿐이에요. 맞죠? 물론 그 안에 비방도 있었고 루머도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도, 얘기도 있었고 과정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하나, 둘로 쪼개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시는 요한서울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서울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들을 분별하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